저는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보내지는 편지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설교지만은 6번째 교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우리 각 개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장 귀한 축복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 성경 402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간단한 퀴즈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실래요? 자, 우리 예배 드리는 바로 이곳에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문이 몇 개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문이 몇 개나 될까요? 3개? 4개? 5개? 지금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6개입니다. 5개 같은데 아니요, 저 음향실 뒤쪽에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문이 하나 잠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총 6개입니다. 더 어려운 질문. 우리 그럼 이 교회 건물 전체에 바깥으로 나가고 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몇 개나 될까요? 이거 뭐 물어보면 하나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9개. 네. 가만히 계시면 중간에 나가시죠. 네. 제가 세어봤는데요. 24개입니다. 24개. 굉장히 문이 많죠. 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문이 있어야 들어오고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문이 아니고요. 잠겨져 있는 문은 소용이 없습니다.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잠겨 있는 문은 마치 문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야 잠그지 않고 열려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 가운데 이런 말이 쓰죠. 기회의 문이 열렸다. The door of opportunity is open. 영어 표현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기회의 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본문을 선택한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교회 앞에 문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문이 아니라 어떤 문이죠? 열린 문. 그래서 열린 문이라는 교회의 이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도대체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 문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죠. 이 문은 또한 기도의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교회 앞에 주님이 주신 열린 문은 저는 기회의 문이다, 사명의 문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교회에 주신 사명의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으로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책망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책망 없이 칭찬을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싶은, 누구에게도 얘기해주고 싶은 이런 교회가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주님의 쓰임받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틀란타 새교회가 이 시대에 바로 이때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 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의 손에 들림받아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만족과 행복의 비결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소유와 높은 지위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삶의 만족과 행복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나의 중요성이 세상의 가치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삶의 만족이요 행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은 물질과 소유 그리고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영혼의 갈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중요하다고 여겨주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과 행복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무단히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신의 의미와 가치는 세상이나 사람들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인으로서 이제 성장하고 입교를 하는 청년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왜 입교를 지금까지 기다렸냐고, 왜 지금 입교하려고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주저했던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I didn't feel I was useful. 참 놀란 거는요, 그 청년은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예쁘고 성격도 좋고 그리고 정말 똑똑해요. 아마 제 수준으로는 천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합니다. 저는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 누군가,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인격이라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갈망함이 다 있구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배경을 한번 공부해 보면 7 편지가 보내진 도시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역사가 가장 짧은 도시였습니다. 주 17년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 도시가 다 폐허가 됐습니다. 새로 도시를 세워야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지진 후에 여진이라고 하죠. 애프터쇼크. 여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사람들은 그 가운데 불안에 떨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왕성한 무역의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강한 군사의 요지도 아니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를 인근 주변 도시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의 상황 가운데 교회는 크지도 않았고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책망 없이 이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주된 본분이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삶입니다. 어떠한 일보다도, 어떠한 우리의 삶의 꿈과 비전보다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본분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끝까지 그 사랑의 정조를 지키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요, 좀 힘들고 어렵다고 돌아서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쉽게 도망가는 거,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때로 상황과 삶 속에 핑계대고 이유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8절과 10절에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말을 지켰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말씀을 인내하는 가운데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회의 문을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 그 뜻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은 에이미 칼마이클입니다. 인도로 간 여자 선교사입니다. 1867년 아일랜드의 부요한 크리스천 가정에 태어난,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을 모르는 그러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 모진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된 계기는 하루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 꿈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앞을 보지 않는 눈이 먼 사람들이 벼랑으로 향하여 가더니 벼랑 끝에서 한 사람씩 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벼랑 끝을 앞을 보지 못하며 가면서 꿈속에서도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느꼈는지 꿈속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왜 저들에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고 왜 얘기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근데 그 꿈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꿈에서 깨어난 카마이클은 이것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나를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 내 말을 지키며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삶의 꿈과 내 삶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 인증 도장 찍어주시고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이 사명이 우리의 본분이요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성도요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까? 아마도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가치 있는 열매, 잠시 있다가 그냥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오래오래 가는 기쁨,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잖아요. 오래 남는 열매. 그래서 농부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으로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순간적인 것 말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영원토록 주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첫째는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기쁨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희생과 고난을 무릅써서라도 그 영혼들을 돕고 섬기고 살리는 일을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지금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볼라라는 그러한 바이러스 때문에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감염이 되면 사망자율이 90%라고 합니다. 근데 2명의 미국인이 감염이 됐죠. 켄 브렌틀리라는 의사와 그다음에 낸시 와이볼이라는 간호사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아틀란타에 와서 이제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제 그 중에 한 사람인 켄트 브래들리라는 의사가 에머리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CDC라고 있죠. 질병통지예방센터, 아틀란타가 본부입니다. 어제 수많은 이메일과 그 다음에 100통화가 넘는 전화로 강력히 항의하는 전화가 쏟아부어졌다고 해요. 왜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을 미국에, 그리고 그것도 아틀란타에.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도 모르지만 크리스천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가족이라면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볼라 바이러스로 감염된 이 두 사람은 다름 아닌 크리스천 선교사들입니다. 닥터 켄 브래들리라는 사람은 빌리 그레임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임이 세운 사마리탄스 펄스라는 그러한 선교 단체에서 파송되었어. 그 아프리카의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고 살리기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낸시 와이볼이라는 분도 간호사로서 SIM, 제 이름하고 똑같아요. SIM, Serving in Mission이라는 선교 단체의 파송으로 아프리카 가서 그 사람들을 돕다가 감염이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들은 얼마든지 미국에서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포기하고 그 위험한 곳에 가서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도 왜 그 길을 간 것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기 때문이죠. 자신의 목숨을 무릅써서라도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보람 있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가지 못할 망정 나만을 생각하는 너무나도 유치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은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는 영혼들을 섬기는 기쁨입니다. 또한 어떤 기쁨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비유적인 것이죠. 여러분, 기둥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둥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교회를 세울 때 누구를 통해서 세웁니까?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 기둥이 되는 기쁨. 그저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걱정하면서 그저 나중에 한 뼘 남짓반 흙더미 속에 파묻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오래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 보겠습니다. 내 사명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되는 기쁨,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시고 살리는 일에 나 같은 연약하고 죄악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그것이 우리 영혼 속에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저희 팀이 캄보디아를 떠나기 전에 프놈펜 예수마을 캄보디아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 가운데 저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왜 우리가 이 캄보디아까지 왔어?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그 머나먼 길을 와서 편한 생활을 우리가 마다하고 여러분에게 오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주님께 빚진 자들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고, 또한 우리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니 캄보디아보다도 더 못 살고 더 가난하고 더 어려웠을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비행기도 아니고 배를 타고 우리 조국의 땅에 와 사랑을 베푼 그 사랑의 빛 때문에 우린 사랑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 빚을 내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 속에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기에. 근데 세 번째 이유는 이거라고 그랬어요. 왜? 그것은 섬김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기쁨이 큽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뭐 거리도 멀고 비행기표도 비싼데 왜 하필 그곳에 선교를 하나?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오히려 아마 당신들은 휴가를 위해서라면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어도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차를 탑니까? 그냥 바퀴만 굴러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은 차를 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은 찾을 줄 알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고자 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인색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많은 감동과 도전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전 두 곳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캄보디아를 방문했을 때 공배드는 선교사님과 또 그 지역 몇 사역자들과 함께 방문한 지역이 있습니다. 칠레이 산체이라는 곳입니다. 저기 보면 뒤에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게 거기 보면 한국으로 얘기하면 연립주택식으로 거의 동네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가 들어서기 전에 공배드는 선교사님과
그 포놈펜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교인 가운데 한 의사 선생님이 저렇게 분양을 받았대요. 하나를 분양받은 그 자리에다가 본인은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 그 교회 마을이 들어왔어요. 마을은 들어왔는데 전기는 안 들어왔어요. 저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저곳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기로 있어요. 이 마을에 있는 학교, 전기도 들어오지는 학교에 올해도 저희들이 가서 여름 성경 학교를 인도하고 우리 치과 의료팀이 섬겼습니다. 얼마나 활짝 열린,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가슴 뛰는 일이에요. 부족한 우리들의 손길을 통하여 캄보디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우리가 작은 기둥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또 한 곳은 교회가 있지 않은 곳이었는데 저희들이 벌써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치과 의료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니까 교회 건물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 그림 볼래요? 교회 건물이라고 해봤자 그냥 이렇게 나무로 짓고 바나나 잎사귀로 지붕을 가린, 그런데 교회예요. 저기에서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엄청난 많은 아이들과 함께 또 우리 의료 선교팀이 봉사를 하고,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저런 시골 같은데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 와서 치과 의료 사역을 베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오는 것을 좋아하고, 오면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기둥들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꼭 다 캄보디아를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럼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쓰임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우리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쉬운 길, 편한 길을 택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편하고 쉬운 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거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날마다 부인해야 하는 희생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은혜입니까?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8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리고 내 발 앞에 절하게 하리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를 얻는 것이죠. 9절에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만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짓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 성도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도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요, 아무에게나 준 약속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욕심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그 문맥상에 그 약속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위대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봐도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잠시의 만족과 쾌락은 줘도요, 우리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가장 위대한 축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 푸놈펜에서 한 한인 2세 치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을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꿈꿔왔대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미국 콜로라도 주에 있는 치과 자기의 비즈니스를 정리를 하는데요. 이게 워낙 너무나 크고 잘 되는 것이니까 정리하는데 시간이 1년이 더 걸렸대요. 그런데 정리가 되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이제 와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었대요. 캄보디아 선교가 아니고 그냥 궁금했어요. 캄보디아 선교 아니면 이제까지 준비했는데 뭘 하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라크로 간대요. 이라크로. 캄보디아도 어렵지만 그보다도 더 어려운 이라크로. 자기만이 아니라 아내와 3명의 자녀, 그것도 셋째 아이는 늦둥이에요. 이제 1살이나 됐을까 말까. 내년이면 캄보디아, 이라크 저 북쪽에 난민촌에 있는 데를 간대요. 거기서 치과 의사로서. 이 전문입니다. 임플란트 전문이고요. 유능한 치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에는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고백 속에, 그분의 얼굴과 모습 속에 세상엔 그 누구보다도 부요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는 사람. 무엇이 기다리고 있지를 모르지만 익사이링해서 기쁨이 가득한 사람. 우리는 한 번 있다가 가는 인생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하는가? 적어도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자 간절히 소원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기쁨, 구원의 기쁨,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누리는 기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를 살리시는 기쁨.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쓰임 받으신 주님,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 인생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요,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중요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것들에 속상해하고 얽매이고 분주하게 열심히 살지만 무엇을 향하여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생각해보지 못하는, 너무나도 자아중심적인 나만을 생각하는 그 궁핍한 가운데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채워줄 수 없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이미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내려야 할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소서.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소서. 내 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깨달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